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또 정복하며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인간의 욕심의 현장,
그것이 경제로 나타났던, 군사적 무력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죄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며 하느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인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정한 나라의 군사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느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대사들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지구상에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고 평화와 사랑의 소문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느님의 넘쳐나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 하느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물질,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경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사역이 온전히 물질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느님만이 주시는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3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0절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망각의 대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역사학자 E.H. 까가 말했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운명에 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말이죠.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그냥 반성 없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교훈시라는 뜻이죠. 아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불순종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앙이란 매일매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과거의 신앙 체험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산 교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1절부터 8절까지 교훈의 특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9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출애굽과 하느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요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먼저 7절, 8절에서 이 시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언급됩니다. 이 시편의 기록 목적은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느님께 두며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조상들 같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 때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반역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고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무기와 활을 가진 군사력이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9절부터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은 에브라임이 잊어버린 일이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 소안에서 행하신 일부터 홍해를 가르신 일과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다 어떻게 잊어버리죠? 여기에 나열된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에브라임은 그것을 잊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한정없이 참으시지는 않고요.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그거를 말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택하셨던 왕과 백성들까지도 다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리고 반역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급기야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면서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고기 몇 점 먹는 종살이 하던 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는 때보다 더 좋았다고요?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 아마 닭고기랑 좀 비슷한 맛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민수기 11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인데 고기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간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행군하는 사람이 60만인데 양떼 소떼를 잡은들 그게 족할 것이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느님께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동풍과 함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 중에 강한 자와 청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은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11장 33절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증거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일을 겪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섬뜩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범죄와 심판, 회개와 구원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받고 더러 회개하기도 했지만 다시 범죄했습니다. 32절은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셨다는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낙심한 죄, 거기에 대한 형벌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신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의 대가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느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강팍해진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 기간은 하느님의 심판이며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으로 하느님께서는 불신의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잠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회개를 하는 듯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모두 죄악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연병을 보내어서 죽게 하셨는데요. 모세가 진심으로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드렸죠. 34절 35절 말씀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 시편 78편 3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라고요. 잠시 회개했다가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간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약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전부를 몰살시키지 않으시고 후손들을 보존하셔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이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진노를 최대한 억제하시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인정하셔서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죄를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바람과 같은 존재로 이해하신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냥 휙 날아가 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존재 말입니다. 40절에서 5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기적 사건을 망각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살펴본 후에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 사건들을 열거함으로써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하게 만드신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도록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국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불신앙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배신자로 만들었던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반면에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는 외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내를 찬양하기 위한 시인의 시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의 반복되는 배신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내가 대조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는 광야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신 행위를 후회하도록 만들 정도였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서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철저히 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사건들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시험은 욕심에 의한 것이고 불신앙에 의한 것이고
계속적인 범죄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욕할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의 삶도, 우리 개인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언약의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망각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서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구원받고 싶으세요? 망각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속 광야 생활 하셔야 됩니다. 진노와 구원을 같이 받고 싶으세요? 구원만 받고 싶으세요? 네. 나머지 시편 78편 54절로 64절까지는 가나안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65절로 72절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새 출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시편 78편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가나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죄를 저지르다가 간신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죠. 신세대는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거죠. 아마 제대로 부모들한테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의 신명기 설교 말씀을 다 망각했든지요. 저는 가나안 역시 제2의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유혹과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 생활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항상 기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망각함으로써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멸망의 길로 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징계와 고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도를 잊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느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와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망각의 대가를 혹독히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하느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억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하느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